새롭게 5월을 맞았는데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가족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해가 있으십니까? 사랑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하기 원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또 행복을 원하시면 사랑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그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래는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시골교회 특성상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데 오늘 그래도 어린이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주일로 모아서 우리가 드려요. 다음 주일도 어버이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주일 이런 거 다 하나로 모아서 묶어서 가정주일. 5월을 특별히 이제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사랑이 행복이다라고 할 때 사랑에 관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정 안에서의 사랑, 또 관계 속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 모든 것에 다 사랑을 붙여볼 수 있잖아요. 나라에도 사랑, 또 이웃에게도 사랑, 누군가에게도 사랑. 그러면 그곳이 더욱더 은혜가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장소로 바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이 얼마큼 있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어떤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행복한가, 내 가정은 행복한가, 이렇게 또 바꿔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고 또 교회인데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두신 것이 뭐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차이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질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아우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우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인데요.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뭐예요? 잡아먹고 군림합니다.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자기가 힘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 그것 가지고 군림합니다. 근데 가정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누가 가장 힘이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가정에서 제일 힘이 있을까요? 힘센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힘이 있나요? 제일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힘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다.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우리 집 내가 제일 어른이야, 제일 대접받아야 돼? 혼자 나가 살아. 가정 안에서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장 힘있게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에 다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사회하고 가정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정이 사회처럼 바뀌고 가정이 일반 다른 남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점점 닮아간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만큼은 가장 연약한 그가 가장 높임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무르나 마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바로서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각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채울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가 바로설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다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있다.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사랑한다 말로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증거를 주님이 보이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해서 그냥 멸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려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멸망 가운데 지금 빠져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없어서 네가 가서 구해라. 스스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걸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 뭐 죽전 지구촌교에서 우리 교회 전도하실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뭐 전도를 막 평소에 힘쓰시고 애쓰고 이런 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자기 일도 있으신데 그냥 1박 2일로 시간 내서 내가 특별히 이번 기회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얼마큼 경험이 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원하는 사람들을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헌신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전도만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고 그 일에 힘쓰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시골 교회에 와서 1박 2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누군가가 죽어가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죠. 어려우면, 힘들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의 고난을 좀 채워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한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저 여러분이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누가요? 예수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오늘은 계속 여러분 사랑이라고만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자시잖아요. 그냥 아무런 걱정, 염려, 근심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잘 실감이 안 가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왕하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게 법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근데 그가 스스로 왕복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평민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민처럼 똑같이 행하되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더 어려움 속에 스스로 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니,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 그 은혜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도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엉뚱한 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지내왔던 모든 시간도,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살아온 삶의 자리가
모습들이 각각 다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크게 고생 안 해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나 저희 집 사람 이렇게 보면 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2살 차이다 그러면 본인은 꼭 얘기하죠. 2살 차이라고 말 안 하고 10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대. 하긴 그렇죠. 자기는 2월생이고 저는 8월생이니까 기껏해야 만 2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살아온 삶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저희 시대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던 시대잖아요. 사실은 공부리밥 먹고, 학교에서는 워낙 쌀이 귀하니까 쌀에다가 보리쌀 얼만큼씩 반반씩 섞어가지고 와라, 도시락 검사도 했었잖아요. 왜냐면 쌀을 많이 섞으면 그 사람 그때 이제 그날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보리쌀을 이만큼씩 해라. 그거 검사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하라고 안 해도 보리쌀이 더 많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지내던 그런 일들을 별로 안 겪어봤어요. 학교 갔다 오면 매일 하던 일은 뭐냐면 토끼 풀 뜯으러 가고 소 뜯기러 가고 뭐 논에 가고 일하고, 모내기 하는 날은 가끔 학교도 빠지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본인은 거의, 우리 때는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주일날 되면 일하는 날인데, 저 집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도 경험하고 겪은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살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증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려울까요? 가끔씩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보니까 한국이 뭐라고 그들은 표현하냐면, 한국이 천국이 여기구나.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수고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천국이더라라고. 왜냐면 내가 살아온 삶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나라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그냥 물건으로 여기고 짐승처럼 여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어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뿐 아니지요. 여러분, 2년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친한 친구가 선교사로 우크라이나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넘게 나와 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몇 개월 전에 선교하던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선교하던 그곳에 막 보니까 옆집도 다 포탄으로 그냥 날아갔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지금도 여전히 포성이 들리고, 그런데도 지금 거기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없는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할까. 우리 가끔 비행기 소리만, 그냥 해미가 가까우니까 비행장에 전투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좀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만 하지만 휴식, 해미에 살면 차라리 그래도 보상이라도 받으는데 여기는 거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나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 여겨지는데도 그게 거슬려요. 근데 전쟁인 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비행기 소리만 들리고 포성만 들려도 가슴이 얼마나 쿵닥거리고 불안할까요? 그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실 물이,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리 가물어도 지하수를 파면, 아직 제가 지하수 파고 나서 10년 넘었지만 한 번도 지하수가 물이 없어가지고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먹을 물 한 번 길러 가는데 몇 시간을 물동이 이고 갔다가 또 그거 뜨는데 보니까 그 물이 우리가 볼 때는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흙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흙탕물이야.
그런데도 그 물을 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몇 시간 걸려가지고 오는데 그게 한나절 걸리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곳에 이제 우물 파주기, 뭐 생파주기 이런 이제 선교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나라, 그런 곳에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영양제 하나를 우리 돈으로 몇백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 영양제 하나를 못 먹어서 아이들이 병이 걸리는 거. 그리고 일찍 죽어요. 그 하나만 먹어도 안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영양을 너무 많이 공급받아서 그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화 당뇨도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오늘날 점점 나이가 어린 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다 꼽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에 속한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래도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건 이제 조건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귀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면 그 모든 걸 다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바울사도 교복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일찍 성공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면 대단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요즘으로 말하는 금수저거든요. 금수저에 속합니다. 배움도 많아요. 일찌감치 성공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뭐냐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졌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안에 있더라. 믿음 안에 있더라. 그래서 한 고백이 빌413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사막이든 광야든 어둠의 골짜기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저 여러분 눈 감고도 아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닐까요? 그래서 13장 말씀 뭐라고 하냐면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노래로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러면 그 사랑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동문화 할 때도 제가 읽었고,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읽었으니까 여러분 머리에 좀 더 이제 각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실 있을지라도 그 전 이 모습 보면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이야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칩니까? 자랑합니까? 잘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많이 가졌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이기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한다면 재벌들은 항상 웃으면서 다녀야 되게요? 그죠? 여러분 재벌들이 웃는 얼굴 얼만큼 보셨나요? 저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재벌들은 항상 웃으면서 살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재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표정 짓나 한번 보게, 이런 생각 가지는데 재벌들의 표정은 항상 무표정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표정.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뭐 돈이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힘든가 봐. 그래서 늘 행복한 모습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사람 되면, 권력 있으면, 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절로 그냥 웃음이 나오죠? 응? 손주 보면서 계속 찡그리시는 분 계신가요? 웃다가도 손주 보면 막 짜증나시나요? 찡그리나요? 아니죠. 오히려 별로 그냥 내가 돌봐야 되고 내 주머니 털어야 되고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뻐지는, 행복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내 일을 도와줘서도 아니고 나한테 뭔가를 갖다 줘서도 아니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감사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사랑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봐. 진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무언가를 사랑해봐.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사랑 아니구나. 사랑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오래 못 참습니까? 온유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많습니까? 자랑을 많이 하나요? 교만한가요?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이 없구나. 근데 사랑하면 거꾸로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진리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씀은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파란 색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빼고 그 다음 볼까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데, 저도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견딜 만큼 견뎠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직 부족해요. 모든 것, 더 모든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그것도 참아.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았었구나. 내가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구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또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더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